부르심을 따르는 삶,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3월 혹은 4월 초인데요. 유대 원력으로는 첫째 달이 바로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요, 이제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교절, 유월절, 이게 같은 절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7 안식일을 지난 그 바로 다음 날이 이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날에 맥추의 첫 열매를 거둔다라고 해서 맥추의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게 다 같은 절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이 두 절기는 봄에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오순절에서 이제 넉 달을 더 지나면 이제 유다 원력으로 7째 달,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이든 아니면 10월이든 이 정도 되는 날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머문다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절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봄 절기를 말할 때는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가을 절기를 말할 때는 초막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3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유월절이 총 4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유월절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12장에 가면 이제 네 번째 유월절, 이 네 번째 유월절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은요, 이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었던 요한복음 6장에서 네 번째 마지막 유월절로 넘어가는, 즉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3년 차에 있었던 가을 절기,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냐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전국구에 다 알려진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홍보가 좀 잘 안 돼 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엔젤릭 샤우트 콰이어 홍보해야 하잖아요. 아직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 이거 지금 빨리 홍보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예수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지지율이 막 이렇게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앞장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막 다 떠나버립니다. 그 높았던 예수님의 그 지지도가 막 여론조사에서 막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 지지율이 막 갑자기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의 형제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다시 이거 분위기 반전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을 올리려면 이번 기회에 초막절에 가서 다시금 여론을 좀 형성시키고 좀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하는데 이 예수 형제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들을 때 얼마나 섭섭한 말이겠습니까? 지금 형제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막 악화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누구보다 염려하면서 누구보다 더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거듭남에 대한 영적 체험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는데 정작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뿐 아니라 일을 좀 열심히 하는 마르다도 필요하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면서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서 일만 열심히 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일은 좀 잘 못해도 부족함이 많아도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그 성도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 받는 데 있어서는 2등 되지 않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형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 볼까요? 기회라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기회라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내 때와 너희 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시간표, 이게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초막절에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 모두 초막절이 되어서 길 막힐까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한 걸음 더 앞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나중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버스 다 지나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는 올라가셨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경쟁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세에 휩쓸려 따라가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라는 유혹에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적어도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의 형제들의 보기에는 지금 곤두박질 친 지지율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너무나 큰 악수를 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형제들이 보기에 이번 초막절은 분위기 반전시킬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마지막 기회라는 얼굴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회라는 관점으로 이 초막절을 바라보니까 서둘러 올라가라고, 빨리 지금 행동하라고,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막 등 떠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기회에 얼른 올라가서 명당 자리 선점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런 조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남들보다 천천히 도도하게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위기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중랑천에 갔습니다. 거기에 장미축제를 한다더라고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장미축제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4년 만에 한국의 봄을 만끽하고 있는데 참 이 한국의 봄이 얼마나 싱그럽고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한국의 금수강산을 365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요, 그 장미축제에 가서 와, 진짜 세계의 장미 종류가 이렇게 다채롭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온 세상이 장미꽃으로 만발한 그 화려한 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산책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장미꽃밭에 꽃을 피운 국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모든 사람이 아니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화꽃은 봄이 아니라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5월에도 국화꽃이 주눅들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꽃을 피울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월이 장미꽃처럼 이른 봄날에 꽃을 피게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늦은 가을날 대기 만성되어 그 꽃이 피도록 그렇게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회라는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각자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이웨이를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위기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위기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는 예수님의 행동은요, 기회라는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동시에 위기라는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자, 지금 여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위기를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게 이제 1년 전 6월절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말하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만도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 일을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도 지금 상당히 이거 용서가 가능할까 말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성전 청결 사건 막 갈아엎으면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리가 지지를 해야 하나 반대를 해야 하나, 이게 입장 정리 안 됐다가 이 사건 때 딱 정리돼 버리는 겁니다. 죽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형제들이요 예수를 막 등 떠밀었어요.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가장 당황한 사람들은 이 형제들이었을 겁니다. 물론 조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 알았다니까요. 이렇게 안 좋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적대적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줄 몰랐다니까요. 아마 이 형제들은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등 떠밀었구나. 예수님 안 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상황인데, 자,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더니, 지금 여러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성전에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서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부르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전하셔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37절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언제나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복음을 위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소리쳐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침묵하시고 언제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막 답답해요.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이러면 정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막 커집니다. 반대로 사람들은요, 옳은 일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가 잘못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옳은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어요.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내야 하는 자리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침묵할 수 있을까요? 그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거릴 때가 있죠. 그때는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말하고 싶어서 막 입술이 근질거려요. 그때는 입을 닫으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정말 이게 말을 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그때는 내가 용기를 내어 말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침묵해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를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자리에는, 고생하는 자리에는 성도들이 앞다투어 나서는 교회, 반면에 인정받는 자리, 상을 받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는 모두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향기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결국은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한없는 구원의 사랑과 은총이 강같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부르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걷는 길에는요, 때로는 유혹이 기회라는 얼굴로 우리 앞에 찾아와 우리 등을 떠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 앞을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우리를 등 떠밀 때 우리는 침묵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설 때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며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교회, 주의 영광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우신 작은 예수들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향기를 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주님의 구원이 온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가는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